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권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산이라고 힘들었지요. 원래 인생이 좀 힘드는 겁니다. 힘이 들어야 또 인생의 보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살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잡수고 또 좋은 가족도 만나고 이런 행복한 그날이 그날이지만 어떤 날을 정해뒀으니까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기 보면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 그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3절에 말하면서 그분은 새벽 이 별처럼 어김없다. 다른 말은 정확한 분이시다. 하신 말에 대해서는,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은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축복하는 것이다. 이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비가 오게 되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 성경을 표현하는 건데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다. 이 구원하다는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실질적인 예수는 아니고 이름이 예수다. 이름이 예수인데 이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한번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오남매인데 내 위로 형님 있고 누님 있고 내 알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새 옷을 잘 입어본 적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형님 입던 거 내가 입고 다 떨어지면 이제 우리 또 이 동생은 또 새 옷 사 입고 이러니까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받아야 되니까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왜 형은 새 옷 입고 동생은 또 새 옷 입고 나는 맨날 헌 옷만 입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사실은 늦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은 좀 미안하지만 내가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럼 내가 참 이 자식은 맞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님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그 옛날에 어른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는 저 영천 다리 밑에 주워온 애라고. 그게 늘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넌 주워온 애다. 정말 나는 주워온 애인 줄 알고 또 옷도 맨날 헌옷만 입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내가 목사 된 후에 가장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깨달으면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못 깨닫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것은 구약 시대인데 BC 722년경에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가 살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가장 정치적으로 탁월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자주국가로서의 국가의 채통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지금 말하면 아주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다가 보니까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놓아버리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배고파서 죄 못 짓는데 배부르니까 죄 짓는 게 재미를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윤리적으로는 아주. 그래서 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세 분이 있는데 아모스, 요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요나는 이 사회의, 호세아는 사회의 정의, 이 사회가 정의가 없다, 공정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한 말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호세아는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속화됐다. 그 세속화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세속화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도 어린아이가 늘 잘못하면 매를 맞잖아요. 요사이는 뭐 매를 안 되지만 우리가 클 때는 뭐 매밖에 없었으니까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 결국 이 사회는 또 오늘날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그래서 다 죄 못 짓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 사회가 아주 이 풍성한 부유한 사회가 됐는데 윤리적으로 너무 이 사회가 타락되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 큰 심판이 있는, 이거는 필연적인 거. 죄 지으면 결국은 심판받는다.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면 미래에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타락된, 잘못된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뭐 다 운전하니까 이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이 촥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차를 천천히 가고 세워야 돼. 그걸 무시하고 가버리면 요사이는 벌금 물잖아요. 또 무시하고 가다가는 건널목에서 사람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란불이 뭐냐? 조심해라. 멈춰라.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다. 차가 이 흐름이 바뀐다. 사람들이 건너간다. 그런데 술을 먹는다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냥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또 벌금을 묻게 돼요. 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면 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잘 들으면 회복되고 더 복되어지고,
이 경고를 안 들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 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길어봤잖아요. 어떤 부모가 애를 한마디에 기합 안 주잖아요. 몇 번 말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데도 말 안 들으면 혼을 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유하게 때로는 부모라, 부모.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견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말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왜? 그것은 우리 미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 뭐 어린아이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저도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아침에 가면 오후 늦게 오는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기합 받는 거예요. 기합 진짜 우리 선생님 기합 잘 줍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말하지 마라. 들어. 예.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이제 제일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니까 아무도 나한테 기합 준 사람. 물론 하나님이 이제 뭐 기합을 줍니다만 참 기합 받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 브레이크 좀 잡아라. 지금 과속하고 있다. 그래 신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 신호를 보내는 거.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이 호세아서가 참 중요한 것이, 한 그 호세아라는 사람의 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삶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호세아 삶이 1장에서 3장까지를 말하고, 이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의 그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두고 이 모델이 지금 이 모델하고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가정역사를 말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 국가의 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넓은 의미는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오늘날 호세아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결혼을 하라 그러는. 누가 하라 그러냐? 건너 동네에 있는 고멜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행실이 아주 나쁜, 그 당시 기생이라 이런 아주 행실이 좋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1장에서.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들도 놓고 루하마라는 이 딸도 놓고
또 이 로암미라는 이 아들도 놓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놓고 이렇게 잘 살다가 이장에 막 도망을 가버려. 그래 결별을 하게 돼. 결별을 하게 돼. 이렇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세아게, 야, 너 다시 가서 돈 주고 사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집을 나간 그 부인을 다시 돈을 주고, 과거나 지금이나 그 세계는 이 돈으로 하는 세계니까 돈을 주고, 그걸 속량 돈을 주고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암미라는 또 루하마라는 이런 거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처음에는 로루하마라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1장이랬는데 다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암미다, 내 백성이다, 루하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에서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부부 생활이 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마지막이 행복한 가정으로 끝나는 이 역사를 1장, 2장, 3장에서 말을 합니다. 요 1장, 2장, 3장이 뒤에 나오는 이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지금 현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와 같다는 것, 고멜과 똑같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세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를 이 백성들이 잘 되는데, 고멜이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인데 이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이렇게 잘 살면, 남편 잘 섬기고 아들 딸 잘 기르면 정말 그 현숙한 여인이 돼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그 전까지는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로서의 그 주권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강한 나라,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는 이런 그 멋진 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저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저 잘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도망을 가고 옛날의 삶으로, 잘못된 삶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도망을 간 이유를 2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도망갔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포로로 다 잡아간다. 너희 나라를 흩어버린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일본에 36년 동안, 그 36년도 한맺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앞으로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느냐? 그 잘못한 것을 이제 지적하는데, 4장에서는 제사를, 이교적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잘못돼가,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6장에는 백성도 따라서 같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백성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한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해서 뭐 됐지. 그 애굽을 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섬긴, 2장에서 그 말, 하나님이 막 축복하니까 아이고 축복을 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는데 잘못된데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예배가, 제사가 정상적 제사가 아니고 지도자들이 다 잘못되고 백성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도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10장에서는 심판된다.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할 때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된다. 11장에 17장까지는 몸을, 먹는 것을 정결하고, 몸을 정결하고, 옷을 정결하고, 집도 정결하고, 만나는 사람도 아무나 만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그럼 같이 있으면 어쩌나? 그럼 18절에서 27절까지가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늘 같이 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바른 예배.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는 간단하게 그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를 믿으면 축복하시는 분으로 믿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다. 잠언 1장과 9장에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것이 솔로몬이 1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8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가 같은 통에 있는 것.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된다는 것.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구원을 받는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신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이신 분, 이 자리에 영으로서 함께와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약 안 돌아오면 이 경고 속에 9장에 뭐를 말하느냐 하면 여러 나라에 너희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17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 떠돌아다닌다. 객이 된다는 거예요. 디아스폴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떠나버리면 그 어린아이가 고생하잖아. 아주 고생하잖아. 과원에 가든가 이렇게 다른 데로 입양돼 가버려. 아주 부모 밑에 있는 자녀와 다른 삶을 살잖아. 이렇게 떠나버린다. 이 10장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떠나버린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우리가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2절.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치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비추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 빛처럼 너희에게 찾아와가지고 큰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기경하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복한 분이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하는 직통 전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내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다는 거야. 몸디가 보니까 제2L이라는 거야. 제1L에다가 333이라는 거야. 333 전화번호가. 제2L이 뭐냐? 예레미야 3장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다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더 이제 싱글벙글 그래서 뭐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좋으냐? 나 하나님 앞에 나도 전화가 한 대 있다고. 무슨 전화냐 그러니까 MT 77번이라고. 그 MT 77번이 뭐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 7절이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야 니들이 영어로 말하니까 나 못 알아듣겠다. 우리말로 전화번호 없나? 그러니까 있다. 할아버지가 왜 없겠냐? 있다. 그 뭐냐? 누가 전화해도 누가 119 부탁. 누가 119 부탁. 누가 119가 뭔가? 누가복음 11장 9절을 딱 구하라 주실 것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33번을 가지든지 77번을 가지든지 이 119번을 가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화 좀 자주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 14절까지 하나님이 11장에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못돼도 자녀로 부인처럼 선택했다. 그리고 두 번째 12장에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고쳐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사랑으로 다 회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백향목, 백합, 감람, 포도나무, 잣나무가 다 열매를 맺고 회복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도가 이 편만하는 이런 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가 거하는 이 복된 모든 역사가 회복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멜처럼 이 성숙되지 못한 여인이지만 우리 인간이 표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라는 게 부모 안 속이는 자식 어디 있어요? 미워도 다 자식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미울 때같이 그러면 그런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사랑하잖아요, 자식.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성숙되지 못한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다시 용서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축복을 회복해 이 하나님, 이 주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호세아가 고멜과 마지막 이 가정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어리석고 죄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주의 축복 속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